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나필트 목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거기다 또 한마디 더 붙여주셔야 돼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좀 더 우리가 배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잘 적용되는 기도겠죠. 나 목사님, 내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배웠으면 이게 말도 좀 바꾸셔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해 주시고, 창조를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요 얘기 좀 하면서 요 얘기를 하고 이제 4장 5장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공간이 새로운 창조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면 동그라미 잘 그리죠. 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제가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요 동그라미 안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새 피조물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 피조물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다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두 번째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일지라도 변한 게 있다면 교회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성경을 읽는 거겠죠. 근데 내 성격이나 나의 죄성이나 이런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아요. 이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새로운 창조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이 새로운 창조라고 할 때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착해지고 갑자기 선해지고 도덕적으로 완성을 이루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안심이 되시죠? 그런 거였구나. 근데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 비유를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지였는데, 그러니까 센 거지였는데 강조입니다. 어느 날 딱 눈을 떠봤더니 왕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궁에 그 왕자들이 자는 침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왕자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오늘 갑자기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가 딱 됐는데 그 상태에 그러니까 거지였던 왕자죠. 뭐 왕이 내가 왕자로 삼아주겠다고 했나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거지였던 왕자는 갑자기 왕자가 됐을 때 편하게 느껴질까요?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매우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 왕궁의 룰을 배워야 되니까. 전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어떤 스타일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불편함 때문에 왕자 되기를 포기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불편하지만 왕자답게 훈련을 통해서 변해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네. 그럼 제3의 선택이 또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도 있는데 거지로 대충 왕자처럼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겠나. 신분은 왕자지만 생활은 거지처럼 지금까지 지내왔던 방식대로. 이게 더 불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그러니까 거지였던 왕자가 에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뭐냐면 왕자라는 그 놀라운 축복된 특권을 받으면서 왕자로서 왕자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왕자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좋은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는 똑같아요. 어느 날 거지였는데 하나님이 왕자로 삼아주신 거죠. 내가 왕자다워서 왕자로 삼아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로 그냥 이렇게 물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삼아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천국 가겠지. 근데 얼마나 불편해요. 왕자답지 않은 모습으로 왕자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정말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셔야 정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자답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고. 어제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사랑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습에서 이 왕자의 모습,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나필대 목사님 기도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가 시비 거는 건 아니고요. 나 목사님 좀 좋은 케이스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보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은혜, 그런 축복, 이것을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만 기다리지 말고 재림할 때 이루어질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이미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the presence of the future,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그 미래의 상태가 이미 와 있어요. 현재 이거를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찾아 먹지 않으면 예수 믿는 축복의 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해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들, 그 축복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그 지면에 있어서, 지면의 양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아요. 여러분 마태복음만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쭉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저 끝에 몇 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제가 어제 1장 1절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것이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 28절을 배경으로 하여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지체되지 않고 성취되었다, 이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기억하시죠? 그 때가 가깝다,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때,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이미 이 땅에 임한 때, 종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통치, 네? 뒤에 안 들리셨어요? 여태까지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허무합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잘 들리면 뒤에, 맨 뒤에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안 들리면 옆으로, 손을 옆으로. 안 들리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종말과 교회라는 주제로 4장과 5장, 종말과 하늘입니다. 제가 이거 조금, 물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 대한 내용이 좀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장, 5장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적 묘사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지난 수요일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상징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이 돼요. 물론 이제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상징적 묘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4장, 5장 역시 하늘을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할 때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상징을 해석하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일정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을 배경으로 이 4장 5장에 소개되는 그 하늘에 대한 그 의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4장과 5장은 각각 4장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5장은 구속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5장은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연결지으면 창조주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구속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관계로 4장과 5장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글씨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그게 그거네요. 자, 그럼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네게 말하던 낫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여기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잠깐 질문에 대해서 좀 답해드리고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다른 세계에 있나요? 아니면 이 땅이 천국이 되나요? 비슷한 질문인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분이 각각 질문을 해주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천국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 질문하는 분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미로 천국,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이제 말할 때 천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다 할 때 이제 천국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천국은 다른 세계에 있나요? 라고 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소천,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천국, 그런 천국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3차원의 공간이라든지 물리적인 공간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얘기할 때는 뭐 우주선을 타고 저기 어딘가에 구만리장천 은하수를 넘어서 어딘가에 있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공간이냐?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영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공간.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이때 물적인 공간이나 3차원의 공간이 아닌 영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리나 공간적 개념으로 그 존재의 상태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물론 승천하실 때는 그 공적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부활했을 때 이미 헤븐리 다이멘션, 그러니까 천상적 존재에 계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이 문을 꽉꽉 닫아놓고 방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죠. 노크하고 문 열어줘서 걸어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이 영적인 공간은 어딘가에 있구나. 존재하는데 멀리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가까이 있다고 하고도 할 수도 없고 또 멀리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가까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영적인 공간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천국이라고 천당이라는 것,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것은 분명히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물리적이거나 3차원의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뚝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아도 천국에 있는 거죠. 믿습니까?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늘천, 국, 나라국, 풀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영원하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반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번 강의안이 시간 관계상 전반부만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열화와 같은 그런 요청이 있으시면 마지못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4~5주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후반부 소위 중급반을 오픈을 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20장 21장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힌트만 드리면 여러분 21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재림할 때 이루어질 일인데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제가 두 가지 문장을 말씀드릴 테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나온 문장이고요. 또 다른 문장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거하고요.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make things new.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고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는 것은 끝에 두 글자만 싹 바꿔놓는 거예요. I will make new things. 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이럴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 지금 이 문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이 문장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 New things.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있는 만물을 없애고 전혀 다른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이건 뭐냐면 지금 있는 만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창조.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갱신. 새롭게 한다는 거니까 한자로 표현하면 갱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 창조인데 이 새 창조는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번, 2번. 1번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1번은 뭐예요? 갱신이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는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생각이 다르다고. 분명히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고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예수님 재림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좀 실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새롭게 된다. 이 만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좀 시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기 때문에 있는 걸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나 있는 걸 새롭게 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불완전해가지고 새롭게 하면 뭔가 하자가 있을까봐 그래서 하자보수 건물 짓고 나면 또 하자보수 있잖아요. 그런 걸 또 할까봐 우려가 되시는데 염려 놓으십시오.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잠깐만.
그러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재창조가 아니고 갱신일까? 왜 하나님은 만물을 없애고 아예 새롭게 시작하시지? 뭘 이렇게 문제 많은 이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버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여기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만약에 이 만물을 없애고 또 시작된다면 오메가가 없어요. 알파만 있지. 또 알파가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없애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이 만물에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므로, 그걸 갱신함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만물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예. 물론 우리가 관리해봤자 한계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새롭게 돼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환경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천국은 다른 세계에 있나요? 아니면 이 땅이 천국이 되나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서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하고 비슷하네.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 세계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침내 이 땅이 새롭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가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질문 요즘 2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또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질문 또 3개가 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열려있다,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문이 닫혔었다는 의미를 갖죠. 닫혔었는데 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늘의 문이 닫혔었나요? 최초로 에덴에서 보면 하늘과 땅이 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에덴에 거니셨어요. 거니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 거니셨다는 것은 에덴의 에덴을 임재의 장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땅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그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하늘이 함께 통합된 상태예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에덴을 클로즈 시켰죠. 그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하늘문을 여시고 자신을 계시한 사건이 있는데 베델이고 분이엘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나와요. 분이엘에서도 역시 이와 비슷한 이 분이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분이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러더라. 그래서 분이엘과 베델 사건은 타락한 이후에 닫힌 하늘이 최초로 열려진, 그러니까 열려진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요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어떤 그 제도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과 성전. 그러니까 베델이나 분이엘은 하나님이 잠시 하늘을 여시고 당신을 계시한 거라면 성막과 성전은 이 땅에 고정적으로 하나님을 하늘의 어떤 모형을 딱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성막이나 성전은 무너지기도 하고, 성막은 이제 그런 적은 없지만 성전 같은 경우는 파괴되기도 하고 그렇게 부침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쭉 가지고 오신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하늘문이 열리게 된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특별히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장 7절 구름 타고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하늘로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섰으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하늘과 땅을 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유나이티드 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4장 1절에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런 일련의 사건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하늘의 계시는 우리들에게도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보좌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보좌. 여러분, 하늘에 이 보좌가 있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대신 보좌에 앉으신 이다라는 말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보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물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상징적인 표현이다. 아까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 잘못에 빠질 위험이 있는 상징적 표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그 장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장르, 문학적인 장르. 그래서 어떤 거는 역사서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율법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시, 또 어떤 경우는 그 서신서. 예. 요한계시록은 어제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서신서이면서 또 예언서이기도 하죠. 하나 더 붙이면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이거 좀 어려운 말이라 제가 가능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당시에 그 이전으로 한 100년 전까지 거슬러 하는, 그러니까 AD 100년, BC 100년 그 사이에 존재했던 그 문학적인 그 어떤 운동인데,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은 그때 존재했던 묵시문학과 같은 문헌이 없어요. 그걸 영어로 어포칼립스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얘기하려면 1시간 드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상징을 사용해요. 상징. 또 하나 특징을 말한다면 초월성. 그러니까 공간적 초월로서의 하늘, 시간적 초월로서의 종말.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에 존재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미래가 현재 와 있다고 말하죠. 시간적 초월, 공간적 초월.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굉장히 많이 공유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묵시문학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왜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묵시문헌적인 그런 문학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묵시문헌은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까?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여러분, 시를 보면서 왜 시는 이렇게 상징을 많이 사용해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시니까.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특징으로서 상징을 많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묵시문헌, 그러니까 유대의 문헌이죠. 문헌과 요한계시록의 차이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을 사용하되 구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묵시문헌은 구약하고는, 물론 구약하고의 사상적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작업이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비하여 구약에 그렇게 충실하지 않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구약하고의 관계에 아주 긴밀한 그 인터랙션, 이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묵시문헌적인 특징을 갖지만 그런 일반적인 묵시문헌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상징은 우리로 하여금 난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 앉으셨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이 하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무슨 뜻이에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통치하시는 아버지시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걸 오해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면 그렇게 저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하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은 물리적인 저 공간, 저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공간. 그런데 그 하늘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게 뭐냐면 보좌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더웠다 추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늘은 어떤 곳인가? 이 보좌에 의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되는 곳이다. 거기에다가 이 보좌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또 뭘 의식하냐면 당시에 보좌에 앉아서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더 탁월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보좌에 앉아서 세계를 지배하는 듯해 보이는 로마 제국의 황제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탁월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보좌와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이슈 어제 말씀드렸죠.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수님을 예배할 것인가? 바로 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선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24장로, 24보좌와 그 보좌들 위에 앉아있는 24장로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저 하늘에 24장로가 24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죠. 상징적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미지예요. 상징적 이미지. 자, 흥미로운 것은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고 여기서는 24장로가 앉아 있는 보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라는 숫자 어떤 수가 여러분들에게 떠올려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10 더하기 10다가 떠올려지신대요. 그리고 또 뭡니까? 16 더하기 8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다 마음속에 12 더하기 10이라는 숫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려지실 거예요. 익숙하니까. 우리가 앞서서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혹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또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할 필요가 없죠. 이미 그 약속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이스라엘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구약에서는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종말에 이루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또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실 거에 대한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날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성취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대답이 적으신 것 같은데. 우리 기말고사, 중간고사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시비가 나오는데 두 개의 시비,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24개입니다. 네, 24개 보좌가 있는데 모양이 안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네, 24보좌 장로,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보좌와 24장로 앉아있는 이 보좌와, 제가 좀 크기는 좀 작게 했지만 다르다거나 또 뭐 낡았다거나 그런 그 표현이 없고요. 그냥 보좌입니다. 똑같은 보좌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미래가 아니고 현재 하늘에 있어서 하늘 안침바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경험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첫 시간 12장 할 때도 하늘에 있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번 더 하고요. 또 내일 또 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존재한다는 이 그 주제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곳.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는 있지만 어떤 경향이 많냐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여러분, 제가 이거 틀린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를 빈곤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빈곤하다. 정말 충분한, 그런 풍성한 복음은 뭐냐면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 이미. 그래서 정말 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저 피안의 세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혼론이라고 말합니다. 이혼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은 버려진 곳이 돼버려요. 이 세상은 무가치한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저 천국만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24장로가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 7교회 성도들,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아있는 왕들이잖아요. 왕들인데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왕, 하나님과 같은 왕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인간 본래의 모습이에요. 인간 본래의 모습.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어떻게 알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원래 누구에 속한 특징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왕적인 지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에덴에서 그렇게 왕으로 살도록 처음부터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신 거죠. 왕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제가 거지였는데 왕자가 된 그 예화를 말씀드렸죠. 좀 이따도 5장에서도 말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한다고 하죠. 왕노릇. 왕이면 왕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당시에 그에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왕노릇 중에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의 왕노릇,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라. 그게 왕노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때 진정한 왕노릇이 됩니다. 여러분, 왕노릇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거든요. 서로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겠습니까? 거기 사탄이 역사하죠. 근데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높이고 서로를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예. 바꿔 말하면 너가 그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왕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24장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인간 본래의 왕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디랑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냐면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하셨던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적인 지위 타락해가지고 그걸 상실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보는 이 24 장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왕의 지위를 갖는다. 창조의 회복, 에덴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또 몇 번 했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오니까 또 그때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5절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뇌성이 난다. 지금 하늘에 막 번개치고 무슨 천둥치고 그러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이 번개, 음성, 뇌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먼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그 다음에 시편 18편 7절부터 14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죠. 뇌성을 발하시며 그 다음에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번개, 뇌성 그리고 음성, 자, 이 표현은 번개, 음성, 뇌성하고 일치가 되죠. 근데 이 시편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저희를 흩으시며 파하셨도다. 흩으셨다, 파하셨다. 심판과 관련된 언어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 뇌성, 진동, 우박, 숯불, 음성, 번개 이런 현상들은 심판을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겠죠.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현상으로 천둥, 번개, 지진, 뇌성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시편 18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심판의 현상으로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돼요. 그럼 여러분 통치와 심판은 어떤 관계일까? 통치의 한 부분이 심판이에요. 또 다른 부분은 구원이고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떤 통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플러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두 개가 다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만 결여되더라도 그럼 온전한 통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못해요. 구원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좋은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 만약에 하나님은 구원을 못하시는데 맨날 심판만 해요? 인간에게 나쁜 일만 일으켜요? 그럼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구원을 못해. 맨날 심판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고통만 갖다 줘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쫙 추려보면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심판,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시편 18편에 내성, 음성, 지진, 번개, 우박, 숯불 하면서 파하시고 흩으셨다. 그것은 심판하셨다는 뜻이죠. 역시 이것은 통치의 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심판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통치의 면면을 보여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번개, 음성, 내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되 통치의 한 측면이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것이 나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 결정된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보좌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근데 흥미롭게도 4장 5절에 하늘 성전 환상에서 번개, 소리, 우레라는 이제 우레라기도 하고 내성 같은 말입니다. 내성. 이런 현상이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 이 세 본문에도 기본적인 단위를 유지하되 하나씩 플러스가 돼요. 요거는 지진, 그다음에 번개, 소리, 우레, 지진, 큰 우박. 번개, 소리, 우레. 여기서 기본적인 단위는 유지가 되고 거기에 큰 지진, 큰 우박. 여기서 어떤 여러분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번개, 소리, 우레라는 것이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씩 더 덧붙여지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강화. 그런데 4장 5절은 하늘성전 환상인데 8장 5절은 7번째 인심판, 11장 19절은 7번째 나팔심판, 16장 18절은 7번째 대조심판, 이렇게 반복이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인, 나팔, 대접. 근데 인, 나팔, 대접 3개의 심판 시리즈마다 다 7개씩 있어요. 7 시리즈예요. 근데 그 마지막마다 번개, 소리, 우레가 나오는데 7번째 인심판에는 지진이 더 붙여지고요. 나팔 심판에는 큰 우박이 덧붙여지고 대접 심판에는 큰 지진, 큰 우박 이렇게 덧붙여져요. 그러나 기본적인 단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뜻이 하늘에서 정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뜻을
하늘에서 결정하십니다.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이 땅에서 구현이 되죠. 딱 지금 그런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번개 소리, 우레, 심판, 하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7번째 인심판, 7번째 나팔심판, 7번째 대전심판에서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강화가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심판, 나팔, 그다음에 대접. 여러분 이번 그 우리 강의에서는 이 심판의 주제가 그 시간 관계상 좀 뺐습니다. 제가 다 하려면 요 제한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뺐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자, 인과 나팔과 대접의 끝에가 다 같아요. 번개 음성 내성, 강조가 조금 될 뿐 그 패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두 그림 중에서 어떤 게 옳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한번 찍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끝에가 같다는 거에 힌트를 가지시고 두 개의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 나팔, 그다음에 대접,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또 하나는 그래가지고 인, 나팔, 대접. 이거는 이제 직렬식입니다. 요거는 병렬식인데,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의 관계가 시간적인 관계로 연속적인 거냐, 아니면 동일한 기간을 반복하고 있는 거냐, 두 개의 어떤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1번, 2번. 오, 훌륭하십니다. 2번입니다. 네, 확률은 50%죠. 근데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끝이 다 똑같잖아요. 그 약간의 강조의 차이는 있지만 그 패턴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관계는 인과 나팔 대접, 이 관계는 이렇게 시간적 관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간을 3번 반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 3번 반복할까요? 네, 강조할 때 반복하잖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한 번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싶어서 3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줌으로 그 의미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복음서가 4개인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내 복음서 저자의 관점에서. 근데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네, 이렇게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네 라는 식으로 그 복음서를 이해하잖아요. 인나팔 대접은 여러 가지 그 심판에 대한, 물론 심판이라고 하는 공통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접 같은 경우는 그 심판의 대상을 아예 사탄을 직접 겨냥합니다. 사탄을. 그리고 그러나 인과 나팔은 자연현상과 관련해서 심판에 대해 소개해줘요.
자, 또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생물입니다. 내생물. 내생물이 나오는데 사자, 송아지보다는 소가 좋습니다. 소.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요. 왜 하필 네 생물일까? 6, 5 이렇게 숫자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넷일까? 여러분, 4란 숫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 한자에는 죽을사, 그래서 사에 대한 그 좀 약간의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그게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엘리베이터에 그 층수에 사는 딱 빼놓고 별표 표시. 요즘도 좀 그런가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4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와는 좀 거리가 멀고요. 우주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4자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7장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4번 반복되죠. 4번 반복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리고 7장 1절에도 보면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네 모퉁이에 섰다고 합니다. 네 모퉁이. 이걸 가지고 지구가,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고 있지 않구나, 정사각형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네 모퉁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곳을 의미해요. 사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도 사라는 숫자가 그런 그 모든 것을 의미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방에서 온다. 사방이 무슨 말이죠? 동서남북. 그러면 사방에서 온다는 게 정확하게 동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 온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온다, 그런 뜻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팔방미인, 그러네요. 팔방미인. 요즘은 팔방미인 별로 그렇게 인기 없어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팔방미인, 이게 뭐예요? 방자가 무슨 방자예요? 사방에서 와요. 사방에서. 사방 곱하기 2, 그래서 팔방이 된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아낸 겁니다. 팔방, 방자가 사방할 때 방자잖아요. 모든 것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4라는 그 숫자의 단위가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해요. 그거는 성경적 세계나 우리 이 동양의 문화나 비슷한 그런 어떤 사고의 체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4.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네 생물 그러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생물에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사자는 맹수를 대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호랑이 나오지 않죠? 호랑이. 제가 또 모를 수가 있는데 혹시 나온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없는 것 같아요. 사자가 성경의 세계 속에서는 익숙한 짐승인 것 같습니다. 사자. 그 다음에 소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가축.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입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짐승. 그래서 살아는 숫자를 제한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짐승을 설정을 하는데 대표적인 짐승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조합해서 정리해서 말하면 내생물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상징적 이미지가 하늘에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누가 딱 질문을 해요. 그거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하고 매우 비슷하다네요. 물론 이데아 사상도 모든 근원에 모든 그 보이는 세계의 근원에 이데아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혹시 여기 철학 선생님이 계시면 양해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플라톤은 천재구나. 이 보이는 세계만 본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의 이면의 것을 보려고 했구나. 그때 제가 역시 천재는 천재구나. 성경은 몰라도 그 진리를 탐구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갔구나. 근데 이제 2%가 부족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이원론이에요. 이데아는 선하고 보이는 세상은 악하다. 이원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원론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물이 새롭게 돼서 마침내 새로운 창조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이 피조물이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이 악한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지만 허용 하나님의 뜻한 바가 아니죠. 허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이 만물의 그런 그 특징을 마침내 새롭게 하심으로 갱신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절대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그러니까 나는 등지고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찬송 있잖아요. 물론 그 의미는 알겠지만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며 사는 그런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거든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그걸 맡기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영역 속에서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는 물론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변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만물이 보이는 이 만물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여러분 강의 안에 다 있을 텐데, 성경은 언제나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그 교통을 하며, 교통. 그래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는 하늘이 리플렉션,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타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하늘에 카피된 하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셨는데, 이 새 창조는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데, 이것은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늘과 일치되는 관계예요. 이 말은 이거는 뭐냐, 뭘 보여주냐면, 피조물의 근원이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피조물에 대해서 늘 상관하신다. 예,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이혼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뭐가 있냐면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서요, 지으신지라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거는 능동태고 이건 수동태인데 A와 A-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강의 안에는 없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건 섭리, 이건 B라고 할 수 있어요. A, B, A-. 그래서 A와 A-는 창조, B는 섭리.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섭리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신론, 디이즘. 계몽주의 시대 때 한참 인기를 끌었던 신론인데,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마치 시계 태엽을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태엽을 감아놓고 저 하늘에 저 멀리 우주 밖으로 와서 팔짱 끼고 계신다. 그래서 우주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다. 그래서 신의 존재도 인정하고 인간의 이성도 인정하고, 이거는 인간의 조작된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내 생물이 하늘에 존재한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한 그런 그 구체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장에 가면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 라는 주제가 나와요.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4장에서 설명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해서 5장은 4장과 한 짝을 이루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에 책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왼손을 썼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거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 있는 게 아니죠. 예.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오른손이 딱 오른손을 연상하신. 그게 오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할 때 오른손이라는 그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통치, 오른손도 하나님의 주권, 통치. 반복되죠. 강조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책이 뭘까요? 어렵죠. 여기까지는 책이 뭔지 어렵죠. 이 본문에는 설명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구약의 배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1절에 이 책이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봉하여졌다. 인봉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연상해 볼 수가 있겠죠. 고대 사회에서 책은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화장실 두루마리처럼 보이긴 한데 이렇게 7인으로 봉하여진 거예요. 이거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두루마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두루마리. 근데 사실 두루마리 그러면 이제 요즘 우리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책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보면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26절, 12장 4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자, 시작. 그가 나의 선 곳으로 왔는데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두 번째, 가로되 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네, 네 번째. 네, 여러분들 읽는 거 집중하다가 제가 이걸 물을 넘치게 부었어요. 네,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읽으신 말씀을 보면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다 그랬고요. 여기도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일이다 그랬고요. 세 번째 본문에서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본문에서는 좀 더 말이 하나 더 덧붙여지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다섯 번째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상이라고 하는 말, 이상, 그 다음에 이상, 그리고 여기는 말씀, 글, 말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좀 생략하고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상, 환상이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는 그 이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다니엘서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에 관한 거냐면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간수하라. 그리고 또 간수하는데 언제까지 간수해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물리적으로 다니엘서를 항아리에 넣고 이렇게 땅에 묻어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봉함되어 있으면 그 책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책을 볼 수가 없죠.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죠.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그걸 간수하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봉함된 거를 어떻게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오픈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책은 오픈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들,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성취가 되니까 그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 다 알려지게 돼요. 그거를 여기서는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간수되고 봉함될 책들이 다 열려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약속된 종말에 이루어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종말이 되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마치 봉함된 책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책이 열려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다 종말에 성취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말은 다니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2절 3절에서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기 합당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기 합당한가? 자, 이 말은 다니엘서 우리가 읽었던 7장, 8장, 12장 이 말씀에 마지막 때까지 책의 인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봉함된 그 책은 오픈될 것이다.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기 합당하냐? 지금 다니엘서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니엘서에서 약속한 책의 인을 누가 뗄 것이냐. 그러니까 책의 인을 뗄 때가 온 거예요. 책의 인을 뗄 때가 왔다는 것은 종말이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까지 책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요한이 볼 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책의 인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환상의 세계 속에서 요한은 책의 인을 뗄 자가 없으므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은 거예요. 그러자 5절과 7절에 보면, 5절부터 7절에 보면 누가 책의 인을 뗄 자인가를 소개해줘요.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책의 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줘요.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기서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왔다. 근데 누군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까지는. 근데 6절에서 그 메시아가 누군가를 설명해줘요. 누굽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근데 6절에서는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린 양이시다. 바로 책임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요한의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다니엘서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게 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까지 체인을 봉하고 간선하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체인이 오픈되어 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체인을 뗄 것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이 체인을 뗄 수 있다. 떼기 합당하시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야말로 다니엘서에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돌이게 하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이걸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 9절 10절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노래로 새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를 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여기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린 양이 체계인을 떼기 합당하냐면 죽임을 당하사 모든 족속과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여기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문에는 없고요. 죽임을 당했다는 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완료형의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일찍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제 이미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적절합니다. 이미 죽임을 당하사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 좀 졸립더라도 지금 10분 동안 내가 이거 마칠 거예요. 10분만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 어제까지는 조시신 분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조금 조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 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 피로 샀다. 피로 샀다. 그럼 피가 뭐가 되는 거죠?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피값을 치러준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팔렸 상태예요. 죄의 종이 된 상태예요. 죄에 팔려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걸 살려면 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 값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린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들이시고 하나님께 들이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마무리하고요. 이제 체계를 떼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왜냐하면 시작된다 했으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체계를 뗀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의 그 배경에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신속하게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들, 그걸 어디와 관련해서 봤어요? 여러분 복습하셔요. 오기 전에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과 연결시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꿈 자기는 뭣도 모르고 꿨는데 그게 하나님의 종말적인 계시라는 것을 알게 됐죠.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예. 그 다니엘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뭐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적 약속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받아다가 누가 책임을 떼기 합당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겼다는 것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흘리신 피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다 도래했다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왕노릇할 때, 우리가 하나님 왕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사 흘리신 피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 논리적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이 땅에 도래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할 때,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도록 사는 거예요. 그건 전도를 통해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전도하면 다 도망가겠지만 그걸 잘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잘 포장해서. 본질은 그거예요. 전도의 본질은 뭐냐?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이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십시오. 이게 가장 인간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이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믿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오, 하나님 왕이시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지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할 때 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죽어봐야 알죠. 아직 안 죽어봐서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십시오.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 저의 삶이 천국이에요. 아무개도 예수 믿고 이 천국을 경험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전도 못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죽어봐야 알죠.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물론 죽어보면 압니다. 근데 죽어보기 전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가지 팁을 드렸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면 천국이 달아나요. 천국이 실존에 있는데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또 하나,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합니다. 두 가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마음에서부터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제가 참 놀란 게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의하는데 여러분 한 분도 불평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요 인원이 계속 나왔어요. 수요일부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영동중앙교회가 참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아멘? 예,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열심히 너무 잘 들으세요. 예. 내일도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